조용한 것은 희소식인가요? 무소식이 희소식인가요?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제목이었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제목을 짓는 것이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른 데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구하질 않아요. 제가 일부러 이거 성도님들이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 말씀을 더 잘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코미디 프로도 좀 보고 인터넷 좀 뒤져보고 해도 가장 좋은 말씀의 제목은 역시 성경 말씀에서 따오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을 딱 기억했을 때 그때 그 주일 설교는 이런 거였지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목이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주 동안의 설교 제목은 걱정하지 말아요. 근심하지 말라. 간단하죠? 근심하지 말라 1, 다음 주는 근심하지 말라 2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다면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무슨 말을 해도 되는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하나님을 더 잘 아심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바라다 봅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허락하셔서 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인공 되십니다. 예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힘드셨죠? 세네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벼운 근심에는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에는 말이 적다. 가벼운 근심에는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에는 말이 적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걱정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마음에서 이게 너무나도 무거워서, 마음이 무거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걱정도 있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걱정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GPA는 올려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크레딧 카드 빚은 갚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레주메, 이력서를 무지하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굉장히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걱정, 근심이 좀 덜하겠지 생각을 하더라도 삶의 어떤 다른 챕터에 딱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근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고민이 많아요. 특별히 이럴 때 여러분들 굉장히 고민이 되고 당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냐? 엠마, 너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근심, 우리가 걱정하면서도 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치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처럼, 나는 괜찮다,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샬롬을 외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스스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고민 걱정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내 기도 응답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도 더러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마음이 타요. 저도 이력서를 100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다고 해서 수십 년 전 일은 아니고요. 이메일로 레주메를 보내지 않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저도 100통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00번을 거절당했어요. 100번을. 물론 기도도 했습니다. 주님,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밥 해 먹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레주메 다 보냈어요. 100번을 거절당했어요. 지금도 아직도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도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기적도 베풀었는데 그 100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다 리젝 당하셨다. 그냥 그렇게 하고서 위로 받는 거죠. 어딘가 모르게 답답해요. 우리는 이 믿음과 걱정이라는 사이에서 껴 있습니다.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오늘 저녁,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걱정을 한 묶음 가지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아요. 거의 그래요. 신앙과 근심 사이에 껴있는 우리, 솔직한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예견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 제자들, 너희들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수년간 그토록 같이 다녔던, 따라다녔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동안 기적을 베풀면서 말씀 선포하시고 바리새인들 기득권 세력층의 그런 위협도 받으시고 현상수배도 받으시면서까지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라다녔는데 그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앞으로 받게 될, 예수가 없으면 받게 될 그런 시선들, 무서움, 두려움, 걱정,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데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Are you listening to me?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세요. 믿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오직 믿음만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믿음, 믿음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강조를 하세요. 1절과 11절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걱정과 근심, 이 제자들 정말로 두렵고 떨리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옛다 여기다 반창고, 괜찮아 표 반창고를 딱 붙여주면서 괜찮아 조금만 참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수준으로 이끄시는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영원한 수준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이 위로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냐?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다. 우리는 천국이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시고 너희가 있을 곳, 그리고 예수와 함께 있을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죠.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그리고 마련하러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집을 마련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러 간다라는 뜻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부활과 승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원 사건을 가리켜서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Christ, 다시 오심을 뜻합니다. 분명히 나는 다시 올 거다. 나는 다시 온다.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온다. 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하시는 것이죠. 천국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우리 새 자녀들을 앞에다가 앉혀놓고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거니까 잘 들어라. 근데 지금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미리 하고 와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I'm a physical father, but we have a spiritual father. Father. 천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근데 제 큰아들이 자랑스럽게도 캔디 하우스가 있을 것이고, 거미베어로 막 환경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상상, 어디서 그림책에 봤대요. 성경 이야기 그림. 그 책 이게 좀 수상한데요. 나름대로 상상을 해요. 근데 저는 맞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2000년, 3000년, 4000년의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를 동원해서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거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컬러 TV도 없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도 요한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어떤 환상을 보고 우리가 다시 계시록을 쓴다면 조금 더 총천연색으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표현하기 힘든,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그런 랭귀지와 생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 3천 년 전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슨 많은 물소리 같다, 물줄기 같은 물을 흐르는 소리 같다. 그러면 딱 듣고 김경호가 샤우트하는 소리와 비슷하고 그리고 천사의 모습이 날개 6개가 달렸는데 그것을 마치 우리는 아파치 헬리콥터 무슨 그런 걸로 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상상으로는 사실 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려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있는 참 아름다운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곳,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학수고대하며 가야 할 목적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마치 죽어서 그 다음 챕터로 가는 사후세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죽어서도 갑니다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면서 세상의 맛도 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 긴장사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앞으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집을 늘 그리워하죠. 미국에서의 그리고 워싱턴 DC에서의 이 벅찬 삶을 살고 공부를 마치고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부모님 집, 혹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혹은 졸업하고 이 미국 생활에서의 그런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아버지 집, 부모님 집. 늘 그립잖아요. 더군다나 추석이에요. 한국에서는 가족들 다 모여서 열흘 동안 노는데 나는 페이퍼 써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되고 그립죠. 우리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부모님 집을 우리가 늘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가야 하고 그리워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속한 곳은 아니지만, 이 땅이 영원히 속한 곳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다시 데리러 가실 그날을 우리는 학수고대해야 한다. 그날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학교 방과 후에 학교를 파하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집 가자. 마치 자기가 산 집처럼. 그렇죠?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은 집을 우리 아버지 집 가자고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집 가자고 표현을 해요. 우리 집이 맞아요. 아버지 소유가 내 소유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은 자녀된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있는 우리 고향집도 그리워하지만은 우리의 정말로 본향,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 우리의 육체까지, 부활된 육체까지 거할 곳,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갈망하고 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들 DC에서의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DC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잠시 왔다 가는 곳이죠. 잠시 왔다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연습하시기를 바라요.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DC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4년간 늘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잠시 왔다 가는 DC, 또 언제 빠이 할지 몰라요. 또 이번 학기 끝나면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1년 뒤, 2년 뒤 졸업하고 나서 또 직장 이직하면 여러분들 또 새로운 보금자리 찾아서 가시죠.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다시 못 만나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를 아직도 한국에 귀국한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더라고요. 한국에 오셨네요.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천국,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천국을 선지서나 계시록이나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 천국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거의 중간 살짝 후반부로 가면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라고 하는 청년 선지자, 예언자가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려낸 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8, 90년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노래도 부르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듣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래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애기들이 독사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다치지 않는 곳이래요.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인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워싱턴 주, 저 커네리컷 애비뉴에 있는 동물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함께 사랑하며 어우러지는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다치지 않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토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말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천국의 영광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고난,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광은 너무나도 커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go through 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덮을 거란 얘기죠. 비교할 것이 못 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금처럼 단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것이 있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레즈메이가 이력서가 다 유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GPA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렇죠? 노력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에 철저하게 젖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메리트, 여러분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도 사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역, 모든 기적들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장차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요. 상한 마음, 상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38년 동안 아파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요.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맛봐라. 고통도 장애도 아픔도 없는 그곳. 그것을 계속해서 맛을 보세요. 타락전의 에덴 동산처럼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던 곳.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저는 참 아쉬워요. 창세기 1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하면서 뭘 만들었다? 땡이에요.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중요한 구절이죠. 다스리게 하셨다, 생육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명령을 떨어뜨리셨어요. 3장 가보니까 타락됐대요. 1, 2장이 너무나도 짧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라면 조금 더 좀 설명 좀 해주지, 조금 더 좀 상상을 좀 더 해보게.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저는 왜 이렇게 짧은지 그냥 저는 깨달음이 하나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그 한마디로 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흡족하시고 만족하시고 wow, looks good. That's it.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 여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우리는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창조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가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거기 가고 싶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정말로 학수고대하십니까? 아이폰 9 나오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까? 어쩌다가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났는데 또 다른 해리포터 시리즈가 시작되기를 학수고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학수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그 광경, 그 영광 가득한 날을 정말로 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참 평안과 참 기쁨만 있는 그곳에 정말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아직이요. 우리 싱글 청년들 특별히 그 굉장히 위험한 이제
제가 도발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청년 집회나 이제 뭐 리트릿이나 다른 청년들, 우리 가족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들으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로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좋죠. 그런데 시집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도 결혼 한번 해보고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가요?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계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결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종착역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로 예수님 보는, 만나는,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매일같이 처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아요. 주님, 아직 오지 말아 주십시오. 내 할 일 하고 갑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제이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너의 왕국을 건설하라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 문을 나가면 정말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저 문 나가면은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 뭐예요? 너의 왕국을 건설하라. 바벨탑 쌓아라. 네 손으로. 우리는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할 의지가 다분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처할 영원한 집을 마련하러 간다. 왜 제자들에게 그 얘기 했을까요? 두려워 떨려 죽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배신도 하고 앞으로 배신 때릴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들은, 인간들은 너의 왕국을 건설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의 배신과 그 배신의 패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배신 때리고 나서부터 그 배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는 찬송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찬양은 했지만은, 오신실하신 주,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오신실하신 주, 입으로는 믿고 찬양을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의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면서 너의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오직 나의 피로 건설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 함께 가자. 우리 집 함께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죄와 허물을 죽음으로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돈이 없어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학력 없어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애인 없어도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장차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새롭게 일궈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정말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요청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의 위로 조금만 참자. 주님 다시 오신다. Let's go. 두 번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반복되는 표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썸업하자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고 나랑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쭉 풀어서 11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 5절에 도마가 질문합니다. 6절에 빌립이 질문을 해요. 이 두 질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육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배경이 뭐냐면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Show me the result. Let me see something visible.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좀 위로받고 살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한테 기대어 살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 보여주면 살 수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육적인 질문에 영적인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말씀, 6절,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면서 예수는 진리와 생명이 가득한 길이고 내가 길이고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고 예수를 본 것, 나를 본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 내가 길이다. 너희는 이미 나를 봤다. 다시 한번 썸업해드리자면 이거예요. 너희에게는 지금 2017년 10월 1일 10월달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하심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11절에 또 강조하세요. 믿어라.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믿어라. 그리고 나의 모든 행적과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라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안 놔둬요.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따로 건설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꼬셔요. 네가 왕이야. 야, 네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 인생의 주인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You are the Lord, not Jesus. 창조주 대신 네가 왕이 되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왕이 되는 세상,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권좌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권좌, 왕좌에 앉아서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치하는,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잡고 살아가는 모습.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람들한테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My name i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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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파생이 돼서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I am who I am, not you.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지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위지하지만은 결국 위로는 하늘의 위로가 아니라 내가 찾아낸 위로로 자위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이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신앙 고백 수없이도 하지만 사도신경 수없이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잡고 있다. 이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시는가? 정말 우리가 여전히 기대고 싶은 그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맞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아버지 몰라보는 자녀들을 데리고 오려고. 봐라, 네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있다라고 되돌이키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아버지 좀 봐라. 너희를 창조하고 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라. 그 아버지가 계시다. 이제는 사탄에게 농락당했던 어둠의 자식으로 살 필요 없다. 빛의 자녀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유학생 여러분들, 주로 유학생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엄마 아빠가 언제 정말로 보고 싶으세요?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뭐 타주에서 또 이민생활 하면서 DC에서 직장 잡고 또 공부하신 분들, 정말로 엄마 아빠 언제 보고 싶으세요? 추석이라서 더 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주로 여러분들 또 아플 때, 그렇죠? 아플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한 학기인가 두 학기 정도 유학생처럼 생활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국에 계셨고, 제가 그 혼자 살면서, 그 쪽방에서 혼자 살면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혼자 사니까 딴 건 모르겠어요. 그냥 배고프면은 선배집 가면 되더라고요. 희한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희한하게 선배 집에만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선배 집 노크를 하면 돼요. 근데 아플 때 굉장히 서럽더라고요. 아플 때. 그때 11월 초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한 18년, 19년 동안에 그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감기로.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쪽 방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제 선배 그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먹을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냄비 그 유학생들 냄비 보니까 정말 이게 그 조만한 냄비로 김치찌개를 끓여줘요. 예. 야, 그러면서 그 기숙사 그 침대에 뉘어놓고 선배가 이렇게 간호해주면서 찌개 끓여주고 먹고 약 먹고, 그때가 제일 서럽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유학생들, 한국 떠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 야, 정말로 얼마나 힘들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요. 얼마나 서러울까. 정말 엄마 아빠 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용돈 필요할 때 보고 싶죠. 괴롭고 속상할 때, 하는 공부 잘 안 될 때, 직장 잡기 좀 힘들 때, 그래서 누군가에 좀 기대고 싶은데 엄마 아빠 생각해봐요. 혹은 그냥 생각도 나요. 그냥. 왜? 아빠가 엄마 때문에. 그냥 생각이 나요. 그냥 보고 싶은 존재예요. 나도 아버지가 그립고 정말로 보고 싶어요. 18살 때 아버지 여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정말로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것인지 두렵기만 해요. 아직도 새 아이의 아빠이면서도 두려워요. 아버지가 조금 더 살아 계셨더라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좀 더 이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버지상, 어떤 아버지됨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어디 계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때려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입술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지금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만나기를 원하는가, 언제 보기를 원하는가, 지금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댈 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우리 시편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성경 가운데를 딱 펴시면 시편 139편이 나올 겁니다. 손가락 잘 조절하세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았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이 되더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파악하시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때도 쉬지 아니하시고 깨어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보듬어 주시며 계속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 누리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답이고요, 그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고 가는 그 하나님 품,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능력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누리는 구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